오늘 새롭게 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의 행복한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28일 연중 제17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태의 모습을 이처럼 적나라하게 쓸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적지 않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으면서 안타까운 이런 질문을 마음에 떠올려 보게 되었죠.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에요.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을 겪을 그때쯤 우리는 저마다의 대답을 찾기 위해서 마음에 고심하고 또 정보를 찾기도 하고 위안을 얻으려고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 그래서 말 그대로 경험을 넘어선 미지의 영역일 때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의지하고 어떤 곳에서 희망을 찾아야 하는가 많은 고민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수없는 질병과 우리가 투쟁을 벌여오면서 살아왔던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그래도 의지하고 우리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전문가라고 칭하잖아요. 그러나 전문가라는 말도 사실은 과거의 경험적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식견이 밝은 일을 말하는 것이지 현재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의 열쇠를 당장 지니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것. 그것이 참으로 힘겹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함께 고뇌하고 길을 찾는 이 가운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나은 해답을 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얻게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의 존재가 참으로 고맙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들 속에 세상의 현실에 대한 관망과 분석을 내어놓는 일, 직면하고 있는 사실과 또 힘겨움들을 진단하고 그 방향을 설정해야 할 예언자의 몫은 어떤 것일까? 마치 현재 상황을 제 마음에도 비추어 보듯 예레미야서 14장 18절에 정녕 예언자도 사제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나라 안을 헤매고 다닌다 하는 한 구절이 얼마나 아프게 와 닿는지 몰라요. 우리 면역학에서 다루는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 체계를 보면 마치 우리 몸 안에서 분비되는 효소라는 것도 그러한 건데 저마다의 물질들이 이루어지는 것 중에 단백질 구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러하고 그때 우리가 면역학에서 적용하는 그런 이론 또 효소에 관한 이론 등등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 생명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역할들 가운데 락 앤 키 시어리라는 게 있어요. 곧 자물쇠와 열쇠 이론이요. 무언가가 어느 부분에 작용을 끼치려면 단백질 구조에 꼭 맞는 다른 물질이 결합이 돼야 돼요. 아무 열쇠나 자물쇠에 넣는다고 해서 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꼭 맞는 분자 구조의 결합이 필요하게 마련인데 우리 이 질병의 극복을 위해서도 그런 과학적 연구를 위해 많은 실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나 또 한편 저는 이 예언자 사제의 몫으로서 스피리추얼 백신이 필요한 시점이구나 하고
바라봅니다. 영적인 백신, 영적 치료제도 참 많이 필요하구나. 저도 그래서 어떤 마트나 서점에 들려서 요즘 여러 가지 관련 서적들을 구매하고 또 읽어보기도 했었죠. 이곳에서 발행되는 타임이나 파퓰러 사이언스 혹은 멘털 헬스 등등 여러 잡지에서 코로나 사태에 대한 진단, 또 이런 어려운 팬데믹 시기를 겪어내면서 마음속에 찾아드는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해소, 고난 속에서 어떻게 행복을 찾을 것인가, 그런 정신적 건강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 참으로 많은 출판물을 통해서 이렇게 펼쳐져 있구나 알 수 있었죠. 거기에 담긴 건강과 또 심적인 극복을 위한 조언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오히려 이러한 어려운 시련의 달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참된 가치를 바로 세울 때라는 것,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 나와 너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하는 진정한 회개의 시기로, 기회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 또한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서 14장 20절에 주님, 저희의 사악함과 조상들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하고 하느님께 다시금 마음을 열고 돌아와야 할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또다시 나 자신이 묻게 되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고 물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가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하고 마치 무관한 과거의 사건으로 치부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부르는 원죄는 말 그대로 오리지널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원래적인 것. 그거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숨결을 얻고 육신과 결합되어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이지만, 현재 내 마음속에 담긴 것은 어느 곳에 기울어 있는가? 우리가 홀로 있을 땐 잘 모르잖아요. 근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겪고 그 관계 속에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생활을 엮어가고 사회라는 것에 편입되어 살아가고 할 때면 비로소 내가 믿어왔고 살아왔고 의지해왔던 가치관이 흔들리고 상처 입고 눈물을 흘릴 만큼 아픈 괴로움 속에 허덕일 때 비로소 내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죠. 나에게 부당하고 불편할 때 나는 어떤 대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어떤 꿈과 희망, 더 큰 곳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들을 다지는가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어떠한 부분이 더 차지하고 있는가를 보게 해주니까 말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내 마음은 얼마나 긍정과 희망의 시선을 갖고 있거나 혹은 불평과 불안 속에 악과 교만의 경향을 지니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내가 더 좋은 몫으로 가꾸어 갈 수 있는 마음으로 옮겨갈 그런 마음의 중심의 변화, 그것을 곧 회개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하느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내어놓을 수 있게 초대되는 때이구나 하는 마음을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각자에게 심겨진 그처럼 소중하고 값진 영혼을 어떻게 가꾸어가고 있는가? 제가 언제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은데, 퍼즐이라는 커다란 그림이 완성이 되려면 하나의 조각도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거대하다 해도 내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 앞에서 감추는 익명성이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감추며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나 하느님과 나 자신에게 있어서는 내 모습을 감출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런 내 모습을 어떻게 갖고 가고 있고 또 갖고 가려 하는가 하는 그 방향의 전환이 이 세상의 모습도 나라는 한 조각을 빼놓고서는 구성될 수 없는 이 세상도 어떤 모습을 이루어갈까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마음속에 꼭 새겨봤으면 합니다.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는 어떻게 보면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내 인생처럼 보이지만 내가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해서 함께 어우러져가는 이 복합적인 세상의 모습 바라보면 좀 참 중요한 게 희망을 잃은 듯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이의 역할이 중요하다 보는 겁니다. 그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은 바로 의지의 성숙함을 통해서 다져지는 것이지요.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나의 본성에 응답하면 그 본성에 깊이 귀 기울여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이어지면 그처럼 값진 연대로 나아가면 우리는 또 다른 희망으로 나아갈 길을 분명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기에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이들에게 마음을 열고 협조하고 질서를 지키는 일, 감정적인 분노나 부당한 사회적 현실에 폭력적인 저항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서로의 사랑을 위한 거리의 유지, 그리고 각자의 목 안에서의 충실한 봉헌과 그리고 사랑하고자 하는 몸짓들이 어우러질 때 우리는 그 희망의 등불을 다시금 밝혀둘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현재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하는 이 보잘것없는 묵상 하나도 사제로서 또 예언자의 몫을 살아야 할 사람으로서 포기하지 않는 매일매일의 주님 안에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그 삶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기도로 심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4장 22절 저희는 당신께 희망을 둡니다. 당신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고 고백하지요. 주님께서 빚어 만드신 것, 그 안에 가장 소중한 나의 영혼 말입니다. 이 영혼으로 일구어갈 아름다운 풍경,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룰 땀과 사랑을 가로막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다 하셨죠. 정성을 다하는 나의 여정이 positive influence, 긍정적인 영향력을 내 주변에도 함께 내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한 땀 한 땀 수놓듯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 그리고 내 삶의 꾸준한 이 발걸음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들이 오늘 마태복음 13장 43절의 말씀처럼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하셨던 이 거룩한 희망에 맞닿을 수 있는 소중하면서 또 확실한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감내하며 사시는 요 즈음이시겠지만 마음 깊이 다지는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찾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은총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오늘도 어김없이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을 통해 여러분의 영적, 심리적 백신을 주님의 사랑 안에 함께 투여할 수 있는 값진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